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무지와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늘 함께 머물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배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일,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제자들의 무지함,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경고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삼가 상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누룩과 헤롯의 헤롯의 누룩을 누룩을 주의라 주의하라 하시니 하시니. 먼 여정을 떠나오는데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뭔가 시작부터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입니다. 보통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무리들이 함께 했는데 그 배에 오르니 그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누가 담당이야? 묻지 않겠어요? 이거 누가 이거 담당인데 이거 누가 놓친 거야? 물어봤을 것만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심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배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것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은 누룩이란 말만 듣고서는 이것이 떡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는 하는 모든 말들이 들리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준비한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배도 고프니 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 우리를 꾸짖는가 보다 이거 생각하신 거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주의하라 말씀하셨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그때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 종교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외식을 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과도 같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우리도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식, 사람들의 눈, 이목을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일종의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예요. 헤롯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었죠. 이 권력이 없을 때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권력을 갖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비판하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그 권력의 힘에 취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힘, 그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악의 전염성이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나쁜 것을 배우기 쉽다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게으른 모습을 닮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헤롯의 사람들과 같이 권력욕에 취해서 신앙의 모습을 망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늘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종교인처럼 전락해 버리지 마시고 힘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늘 끼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에,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전염되고 헤롯의 누룩에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지함을 가르쳐 주시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깨어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취하시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에 취하시지도 말고 깨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잠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싶어요. 이 새벽에 깨어나서 예배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이게 이제 제자들의 무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주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이 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자들의 무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모습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니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헤롯이 보여준 그 권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실수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떡을 준비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배고픈 거, 그것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는 것까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는 모든 이야기가 내가 배가 고픈 것처럼 생각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영주로 잠들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오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내 처지대로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죠. 영적인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영적인 분별을 하는데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지만 오늘의 삶의 영적인 분별이 정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전히 살지 못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면은 이게 식별이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이 평범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중요한 식별할 때가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겠으면요,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잠시 유보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그 뜻을 모르겠다면 잠시 그 결정을 유보하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잘못한 것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셔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 중에 핵심이에요.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시는 장면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단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냥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소비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냥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냥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먹고 끝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잊어버려. 그냥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누적되지 못해요. 그것이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인격에도, 내 성품에도, 내 신앙에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여전히 너희 마음은 둔하냐? 그렇게 내가 너희 곁에 오래 머물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깨닫지 못하니,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저 오늘도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그냥 소비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 은혜를 그냥 잠시 잠깐 누리고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한 단락이 끝나게 돼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아직도라는 부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직도 거기 그 자리에 있니? 제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우린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 제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인데 왜 아직도 변하지 못할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게 보통 7년을 우리 교회 스케줄로 말씀 보면 성경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보고 새벽 예배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 2번을 다 본 거예요. 꼼꼼히. 근데 가끔은 나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참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겠죠. 아직도 내가 변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삶에 변하지 못한 것이 있진 않은지, 아직도 내가 바꾸지 못한 삶의 습관은 없는지, 그렇다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참된 제자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벳세다에서 일어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누가복음의 고유 자료예요. 아주 독특한 자료를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손대시기를 구하고는 벳세다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배가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십시오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은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내 삶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여러분 곁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나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 여러분 이런 기회가 많겠어요? 흔치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말 풀리지 않았던 나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이 찬스인데 예수님에게 가져가야죠.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드디어 오신 건데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늘 이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 마을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손을 좀 대주십시오. 예수님 손을 대시면 이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 이 마을이 참 귀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특이한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게 고치셨냐고 묻는다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방법을 했을지 매우 특이한데 그것이 왜 이런 방법인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특별한 속 시원한 뭐는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주목할 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쳤을까? 그것은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셨는데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고쳤는데 온전히 고쳐지지 않았고 두 번 안수하니 완전히 보게 됐다는 이 사건을 중간에 맥락을 빼고 예수님이 고치셨더니 이 벳세다의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고도
기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가가 예수님의 베세다의 기적을 서술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가는 이 중간의 사건을 기술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 사건의 큰 흐름은 마가복음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사건의 큰 흐름은 제자들의 무지,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이 맹인이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마가는 이 맹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보지 못하는,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딱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명하게 보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베세다의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이 아예 어린 사람은 내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제가 부족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요. 이 겸손한 모습이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서 선명하게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전히 나는 다 치료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치료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25절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너무나 감사한 것이 다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고도 교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안수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25절을 읽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이만하면 됐어. 자, 만족하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시 내가 안수해 줄게. 다시 너를 고쳐줄게. 마치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안수하셔서 내가 너를 더 온전하게, 내가 더 너를 거룩하게, 내가 더 너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교만하여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의 눈에 안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 같이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헤롯의 누룩과도 같이 권력에 취해서 심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쉬운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지함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걸 그냥 소비해 버리면 우리 안에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쌓이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을 온전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